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부흥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제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죠, 그죠? 그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타이장막 기도회도 벌써 월요일에 그 부산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있고 또 이제 그 또 11시에 밤 11시에 또 우리가 성전에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새 성전과 교회를 위한 또 이제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화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목요일에 이제 또 이 판교에서 그 다음에 그 서울 캠퍼스에서 또 이제 다이장막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가 금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5시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 체인이 또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죠? 또 앞으로 또 기도회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죠? 그 되게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예배와 기도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세요? 아우 더 생겨야죠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죠? 어떠세요? 좀 그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와 기도회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것들을 좀 느끼시고 계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부어주시는 은혜 역사들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그 예배와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계속 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전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또 예배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자들을 통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드리는 공예배도 되게 지금 점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부어주셔도 그 내가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오는가가 되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시간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으면 그 오히려 더 이제 딴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삐딱선을 이제 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가 출애굽기의 시간에도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서는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영광 가운데 부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 언약을 이제 결혼에 비유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은 언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룩하고 이제 아름답고 굉장히 좋고 그죠? 우리가 결혼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들을 붙일 수 있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죠? 그 신부가 가장 기대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죠? 신랑도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죠? 특별한 시간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것을 값지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 해당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숭배가 벌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편에서 이제 간음이 일어나는 역사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뭐 경험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하셨죠. 근데 이걸 바라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거의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신부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 영적인 간음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 숭배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호세아서에서도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창녀 이제 고멜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그 호세아는 선지자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자였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성별된지 아주 잘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는데 창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고멜은 그러한 이제 성적인 죄의 굴레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고 호세아는 이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호세아가 겪게 되는 그것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지자들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창녀 고멜과의 이 결혼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 고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그들을 내버려 두거나 버려두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호세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녀 고멜이 다시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이제 남편의 이제 건강한 그런 부부 관계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성별과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관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 너도 거룩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관계에만 요구가 돼요. 여러분 결혼도 결혼의 관계에 있는 서로 배우자에게서만 요구되는 게 있지 이거를 막 결혼 밖에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웃기잖아요. 되게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부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있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 그 가장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제 결혼의 삶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값지고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측면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행해야지만 아주 좋고 그것이 아주 값지고 귀하고 그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아주 좋은 열매들을 맺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이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죠? 이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도덕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 때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벽의 기능이 무엇이죠? 성벽은 방어를 하는 곳입니다. 그죠?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뭐 사극이나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중세 시대 영화를 보면 성벽에 이제 문이 있고 그래서 적군들이 몰려왔을 때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세웁니다. 그죠? 우리가 성벽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성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좀 이렇게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강대강 지어지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기기 같은 데 두어갖고 이렇게 퉁 던지면 이제 벽에 이렇게 딱 맞아갖고 이제 벽이 부서지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벽이 굉장히 견고하면 그것들이 이제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도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잘 이제 방어가 돼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렇게 보초 쓰듯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포졸이나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 이게 적군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적군들이 몰려올 때 저기에서 이렇게 막 보면서 이제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 쳐들어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바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적군들이 이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습니다. 그죠? 어떻게 막죠? 적군들이 이제 화살을 쏠 겁니다. 그죠? 화살을 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도 쏘고 이거 기계를 가지고 돌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을 쏠 때는 이 화살을 잘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방패를 든다든지 화살이 이렇게 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살을 잘 막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살 부대를 또 우리도 화살로 쏴서 맞춰서 이제 화살을 더 못 쏘게 한다든지 기계는 어떻게 해요? 기계는 이거 돌 던지는 기계는 어떻게 해요? 기계 제대로 못 쏘도록 또 이제 뭐 화살을 쏜다든지 우리도 뭔가를 던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뭔가를 던져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랑도 그대로 맞아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쓸 때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이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편은 어디예요? 우리 편? 우리 편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적군은 누구입니까? 그 사단의 이제 그 통치를 얘기하겠죠. 사단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고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는 거. 에베소 6장을 잠깐 볼까요? 네,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강건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예배 잘 오시고 기도 잘 하시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님 안에 거하는가?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생각해보.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보는 것인데 군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그 상관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충성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나라를 향한 충성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신실한 마음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승리를 취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사랑하는 애국 정신도 충성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성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관계나 질서나 어떠한 권위나 그리고 나라나 이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같이 그것을 함께 끌어안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이렇게 함께 연합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복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순복된 제자들. 그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양과 염소를 예를 드셨죠. 이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를 신실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어떠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만 그 군인은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그리고 견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능력을 부여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실까요? 안 부여해 주실까요? 그죠?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당연히 부여해 주십니다. 그죠? 내가 사명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신실하게 이행할 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안에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신실하게 순복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도 능력이 부여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헤쳐나갈 때 여러 가지 난관을 겪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폭풍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폭풍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감당케 하시고 이것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승리를 취하거나 내가 뚫고 나아가거나 뭔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마귀의 간계가 그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마귀의 전략도 있을 거고 그 마귀의 전략들, 그 마귀의 전략들은 여러분 마귀의 전략들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 마귀의 전략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확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치밀하게 여러분이 잘 싸우고 계시면 전략들이 많이 보일 텐데, 그죠? 그 전략들이 뭐 죄 유혹도 있겠고, 그죠? 죄 유혹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뭘 많이 전략을 부릴까요? 여러분에게 많이 전략을 부리는 영역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미혹을 주는 것들, 그죠? 거짓된 것들을 이제 주는 것들, 그게 생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각으로 와서 그 내가 마땅히 품을 만한 이상의 것들을 그냥 더 오버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 특별히 관계 안에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낳다거나 그리고 이제 거절감들도 이제 마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주는 요소들입니다. 거절감, 그죠? 그래서 그냥 그 표정이 조금 안 좋았는데 어떤 누군가가 관계에 있어서 표정이 되게 안 좋았는데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약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네, 해보신 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뭐 어떤 특별히 이제 뭐 리더나 아니면 권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리더의 누군가나 아니면 셀 리더나 아니면 지체나 아니면 뭐 설마 이제 하물며 이제 교육부서의 아이들이랄지라도 막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막 눈만 째려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갔을 때 얘가 날 무시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 뭐 친구와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원수들이 많이 공격합니다. 그 많이 생각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부정적인 요소가 여러분한테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 다 막이고 그게 다 거짓말이고 다 미혹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굉장히 건강하게 가져가지 않으시면 내 판단이 정확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시작해요. 그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부분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그걸 굳게 믿으시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괜히 이제 그 저쪽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부분에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여기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나,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갑자기 고개를 다들 드시네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게 됐다면 그 정확하게 이제 마귀의 관계 가운데 당하신 것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들은 그 수천 년 동안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데 있어서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죠? 몇 년 동안 수천 년 동안이에요. 우리는 몇 살이죠? 100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천 년 동안 수없는 인류를 수없는 기독교인을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라 전쟁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이걸 수없이 반복했어요.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에 있어서도 전문가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전문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겉모습의 삶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성공과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그죠?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겠죠. 죄가 만연하게 되면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 멈춰지거나 그리고 변질되면 그들은 성공한 겁니다. 그들이 했었던 그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패턴은 많지는 않은데 너무 잘 먹히는 패턴이에요. 너무 잘 먹히는 패턴이. 그래서 얘가 이럴 때 이러한 생각을 넣어주면 얘는 항상 이렇게 되더라. 이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러한 것에 자꾸 넘어지더라라는 것이 이제 계속 있으면 이들은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래서 얘가 이럴 때 또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마귀를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이미 이 세상을 이겼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마귀의 전략을 무시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을 제가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멘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멘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제 성령님의 이제 조명하심과 말씀의 계시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입혀졌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파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러한 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시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대로 당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기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귀가 이제 그 역사한 그 영적인 영역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기만전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적군이 아군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렇게 돌려서 거기를 타겟팅하게 만들어서 적군의 뒤로 가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걸 이제 기만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단은 이러한 기만전술을 되게 잘 씁니다. 잘 써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포커싱을 맞춘다든지 누구 탓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도록,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방향이 아니라 남 탓, 쟤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나를 대우해서 그래,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기만전술입니다. 기만전술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에 막 신경 쓰시고, 쟤 또 나 대적했어, 또 쟤 내 이름으로 또 욕도 쓰고, 막 영화에서 나의 성육신과 내 십자가를 모독했어. 그래서 그걸 신경 쓰셔서 막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하나 되시고 완전히 만족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하면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건강한 그 밸런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노애락이 없으셔야 됩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희노애락이 없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셔서 항상 분노는 전혀 없고 슬픔은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의 상태, 항상 웃고 다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항상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항상 웃고 다녀라,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해라.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게 완전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연합되는 그 기쁨. 여러분 주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기뻐하십니까? 그 기뻐하는 게 조건이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쁨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도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언약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물론 이제 좋은 어떠한 결과들이 있으면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머물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패드를 사주시면 기쁘고, 차를 사주시면 기쁘고, 재정이 없으면 기쁘지 않고, 이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도 있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분을 품을 수 있다. 근데 그 분이 동기가 이제 옳은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분노인가, 아니면 내 것을 뺏겨서 내가 이것을 집착해서 그걸 얻지 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분노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면,
마귀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꾸밉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주 안에 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파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수꾼이랑 또 연결이 돼요. 파수꾼이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의 파수꾼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의 파수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맡으신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이런 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파수꾼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좀 더 분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미리 보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와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중보 기도의 차이점을 여러분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중보 기도의 차이점. 보통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는 좀 큰 범위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넓은 범위에 있어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보 기도는 또 그냥 기도랑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도가 큰 범위이긴 하지만 중보 기도는 그 어떠한 그 파수꾼과의 역할과도 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찾으셨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다. 그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관계를 열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내가 막아서고, 그죠? 대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라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님 이것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큰 범위 안에서의 이제 기도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겠고, 중보 기도는 조금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 기도의 목적도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중보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패 기도다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중보 기도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패는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그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제 마귀의 모든 관계들을 분별해서 그것들을 묶는 기도들을 이제 방패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보 기도들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도 모르고, 또 나는 그 중보 기도의 마음도 없고, 지금 나는 내 삶에 지금 치여 있어서 그거 해결하기에 바빠. 근데 중보 기도까지 잘 못 가세요. 중보 기도까지 잘 못 가십니다. 그 중보 기도의 자리에 오시려면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가셔야지만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엄청 복잡하고 나는 지금 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중보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잖아요. 내가 거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데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캐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가 그때 나오면 이제 중보기도로서는 어렵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라고 시키신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우리 성도님이 됐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효과적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제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넓혀주고 계세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사이즈가 급속도로 넓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좀 중학교도 세워졌고 지금 새 성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윗장막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것을 중보하고 기도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영역들이 이게 넓혀지고 있어요. 영역이 넓혀지면 파수꾼이 그대로이면 될까요? 더 많이 필요할까요? 훨씬 많이 필요해집니다. 파수에 대한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마귀를 대적하고 대한민국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둠의 권세를 막 담대하게 묻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으아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엄청 치고 나갔어요. 엄청 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다시 반격을 해올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고 나간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파수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들이 굉장히 영적 전투가 심할 수 있어요. 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레위 지파가 캐리하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효과적일수록 원수의 공격들은 더 거세질 수 있어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동참하기 때문에 함께 영적 전투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상하지? 왜 갑자기 힘들지? 라고 했을 때 마귀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포커싱이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지하셔서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에만 주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죠? 적절하게 판단하신 건 좋은 건데 거기에만 딱 포커싱이 맞춰져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내가 예배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열매를 통해 점검해 보는 겁니다. 왜 나는 계속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는 예배곡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예배곡에 좀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네, 다 많은 예배곡들을 은혜를 받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6절에 62장 6절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우리 주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그 찬양 You are worthy of it all, 그 찬양도 예배와 기도의 향연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 드려지는지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그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집이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이제 그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도의 집 했을 때 그 기도의 원어가 이제 중보기도, 예배, 기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보기도를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예배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 시편 149편에 그 하이프레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존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두 날 선 검, 우리 하나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이제 그 두 손에는 두 날 선 검이 있도다. 이게 이제 그 하이프레이즈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예배자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8편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셔서 그 입술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을 보복하고 잠잠케 하신다. 이게 그 하이프레이즈 예배에 있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버거우실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이제 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배하는 게 기도에 있어서 중보기도에 있어서 되게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함께 그것이 기도로서 병행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되게 효과적인 그러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러한 그 중보기도가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8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맺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게 어떤 말씀의 원리랑 같이 가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측면들을 축복하시는 역사들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축복하시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다른 측면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내가 계속 이제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세요. 보호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과 예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온 나라에 저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주가 임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새나가게 돼요. 재정이 새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통로들이 계속 역사 이게 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을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토산물에 내가 더 이상 부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채워주지 않는지 나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취하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또 승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업그레이드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를 주시는 역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계속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이 일치되기 시작하면요.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십니다.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지금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아직 중보 기도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시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파수꾼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부흥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죠?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이즈를 이렇게 넓히실 때 우리가 이것들을 파수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제 그 방어적인 전투에서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승리하고 공격적인 전투에서도 계속 우리가 증가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그죠? 그 새해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약속의 땅을 취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땅을 취하고 다시 길갈로 와서 재정비하고 성별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다시 길갈로 도와서 재정비하고 성별하고 전략을 세우고 또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이게 바빴겠어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까지 가서 대전을 취했어요. 다시 판교로 돌아서 이제 정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로 가요. 대구 취했어. 다시 또 길갈 또 판교로 와서 또 재정비해.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가요. 광주로 가서 또 다시 돌아.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장막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판교뿐만 아니라 이제 의정부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은요. 이런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블루룸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블루룸은 언제 갑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
그 블루룸이 이제 굉장히 큰 중보기도의 처소였는데 그 리즈알조 목사님이 리더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즈알 목사님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 그 기도의 그 중보기도를 훈련시키실 때 그 기도하는 장소가 걸어서 그러니까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6시간인 거예요. 그걸 이제 매일 하신 거예요. 매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셔요. 그러면 가는 길에도 기도하다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을 통해서 또 의정부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근데 또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또 그 우리가 경기 북부와 서울 캠퍼스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굉장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도 그렇죠. 그 부산에서도 가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네, 그 먼 거리를 가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명령하셨다면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일으키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영적인 진지들을 세우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그 의정부 가서 서울 가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딱 취하고 다시 이제 길갈로 와서 또 이제 판교에 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고 성별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다시 가서 또 취하고, 이러한 어떠한 그 우리가 특공대처럼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기름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싸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경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보좌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보좌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2층 천에 머무시면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움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미디어나 여러분이 쉽게 그 넘어질 수 있는 어떠한 관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무조건 뭐 피하라 뭐 아니면 듣지도 말라 이게 아니라요. 그 미디어는 금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금식하셔도 좋겠고, 적절한 내가 그 절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와 그다음에 사랑과 건강한 그 대화들,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허망한 막 그 저질 농담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캐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그 영적인 그 군인의 자세,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여신 휘장 가운데로 이제 그 휘장을 지나서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배하시는 것도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전가하게 하셨어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을 깊이 여러분 경험하시고 대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지 않으면 내 죄는 여전히 나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셨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다라는 건 놀라운 역사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셨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어떠한 내가 심각한 죄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일시해 주신 거죠. 동일시해 주신 그 관계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 진센도로 백작이 여러분 그거 스토리 잘 아시죠?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진센도로 백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성화를 이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화를 이제 그림을 이제 보는데 그 그림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진도로 백작이 그 십자가의 계시가 강력하게 임해요. 아, 나와 같은 죄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시해 주셨구나. 이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구나. 거기에서 이제 진도로 백작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동일시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동일시하지 않았구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로만 봤을 때에도 이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동일시되는 겁니다. 내가. 그는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이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도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죠?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본이 되죠. 그게 중보기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의 사명도 이제 그 백성들을 구속하는 사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막 불평불만이야.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입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했을까요? 그죠? 그죠? 얼마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뒤헤집어 놨을까요? 난리가 났죠. 막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어요. 그죠? 송아지 우상숭배 그냥 목이 굳고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근데 모세가 얼마나 중보기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생명책에 제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걸 하셨죠. 모세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보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완전히 미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가 지금 좋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3층 천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시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로서 이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휘장을 지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휘장을 여셨고 우리가 또 씻김 받고 정결케 되어서
이제 보좌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서 또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제 그 연합하여서 섬기는 그런 중보기도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뭐 새성전을 위해서 중학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캐리하게 하시는 우리 또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증가를 주실 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서로 보호하기 원합니다. 파수꾼으로서 보호해서 우리가 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다 주님 앞에 연합되시고 또 어떠한 영적인 이슈들 마귀들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들을 묻고 파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